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한참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란 말처럼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짧게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길게는 1년, 5년,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조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번 창국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일이 2024년 한국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속보를 보면서도 설마 가짜뉴스가 아닐까 하고 의심할 만큼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 그로 인한 파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이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바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다니엘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인 BC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1차 침공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의 본명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그를 왕으로 세운 애굽의 바로 느고는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채 친애굽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전은 모두 불타버렸고 성전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6절 7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신들 간의 싸움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상이 따로 없으셨기에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성전의 기물 일부를 가져가 자국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곧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공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구절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가며 성전 기물을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성전 기물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 남유다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성전 기물을 빼앗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야김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여호수아의 권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화답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긴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물질, 사람,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이 아닌 불안과 염려 그리고 재앙을 경험하거나 미래와 희망 대신 좌절과 절망에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심지어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삶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올바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궤도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소유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유다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은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일환으로 식민지의 유능한 청년들을 본국으로 데려가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 자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시키려 했습니다. 남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은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왕족과 귀족 출신의 엘리트들 중에서 엄선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궁궐에서 갈대아 언어와 학문을 교육한 뒤 바벨론 왕을 섬기했습니다. 이들이 배우게 된 갈대 학문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의미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다 포로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지만 선택받은 엘리트들에게는 왕궁에 거주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문명을 석학들로부터 직접 배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양 16살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동료 하나냐, 미사엘, 또한 아세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를 잡힌 이들에게는 바벨론식의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의 문화와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창씨 계명을 강요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없애기 위해 바벨론식 새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준 벨드사살이란 이름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인 벨을 찬양하는 이름으로서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준 사드락이란 메소포타미아의 달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준 메삭이란 이름은 욕망의 신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준 아벳느고는 바벨론 신 중의 하나인 느고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바벨론식 이름은 이방신의 이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포로를 잡아온 이들의 문화와 민족성 물론 종교까지 말살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식의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이름을 이방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을 이방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강제 개명당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씨 계명을 거부하셨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이 준 이름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신분증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다니엘로 살았습니다. 다니엘 8장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 다니엘 8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방금 읽은 구절들의 공통점은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항상 나 다니엘에게 나 다니엘이라고 소개했다라는 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환관장에 의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벌과 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것은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심판자라는 그 사실을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에서도 이름이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바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비록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로 바뀌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민지를 자극하기 위해 식민지 동화 정책을 펼친 바벨론은 그 일환으로 식민지에 유능한 청년들을 본국으로 끌어와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국 문화에 동화시키려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날마다 제공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온 다니엘은 날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안 마실 것인가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는 단순히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모두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후 내려진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또한 바벨론의 왕은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자기와 바벨론의 지도층이 먹음으로써 자신들의 건강과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축복을 보장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다니엘 자신의 인생을 바벨론 왕과 그 우상 신들이 결정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바벨론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에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다니엘의 신분은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태였습니다. 포로라는 신분은 살고 싶어도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반대로 죽고 싶어도 자신의 뜻대로 죽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뜻을 어기고 그들이 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모두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의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와 긍휼로 다니엘을 보살펴 주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은 바벨론 왕국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그는 다니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하여 잡혀온 한낱 포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문제가 생기면 환관장은 정치적 입지는 물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환관장 스스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우상에 바쳐진 왕의 음식과 포도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었어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안색이 좋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5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은 환관장이 자신들을 감독하게 한 사람에게 10일 동안 자신과 친구들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 먹게 한 뒤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하여 테스트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성경은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또한 아사랴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은 용모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라는 것은 살이 쪘다라는 뜻으로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느 모로 보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좋은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점수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그들의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는 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를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대략 16살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온 다니엘은 3년의 교육을 받은 뒤 19살의 나이에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 왕실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니엘의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기 시작해서 벨사살 왕, 그리고 다니엘을 사적으로 던진 다리아 왕을 거쳐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왕을 70년간 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왕국에 들어온 소년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들은 다른 소년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창씨 계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대사를 따르지 너희만 뭐 그렇게 잘났느냐면서 자칫하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으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고, 아니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